오늘은 에카르트 툴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에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드라마를 원하고 갈등을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신 안에서 반응을 촉발시킬 어떤 상황 또는 심지어 하나의 생각을 기다려야만 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 영역을 침입하고 당신이 일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돈을 갖고 따질 때 그때 당신은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큰 힘이 아마도 분노나 적대감의 가면을 쓴 두려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는가? 목소리가 거칠어지거나 날카로워지고 몇 옥타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는가? 마음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무의식이 발동한 그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자신 안에 전쟁 준비를 갖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무대에 올릴 그 작품에서 승리하는 역할을 맡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드라마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보다 자신이 옳은 것이 좋다고 말하는 무엇인가가 당신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가? 에고가 전쟁을 할 때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에고는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 에고라는 환상은 자기야말로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현존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에고가 생존하려고 싸우는 분위기에 있고 과거로부터의 몇 가지 감정들이 되살아나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어렵다. 그러나 한번 그 감각을 맛보면 이 순간에 머무는 현존의 힘이 강해지고 에고는 구속력을 상실할 것이다. 에고와 마음보다도 훨씬 큰 힘이 당신 삶에 생겨난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이다. 우리가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은 당신의 목적이기도 한데 현존의 힘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이것은 또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미래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순간의 존재함만이 당신을 에고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며 당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현재의 지금에만 존재할 수 있다. 현존만이 당신 안의 과거를 해체시키고 당신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킨다. 영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믿음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다. 출생증명서에 적혀 있는 것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 생각보다는 진실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의 생각임에는 변함이 없다.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본 최초의 인간은 아마도 붓다일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아나타였다. 또한 예수가 너 자신을 부정하라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라는 환상을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해체하라는 의미였다. 만약 그 자신, 즉 에고가 진정한 나라면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환상의 나를 버렸을 때 남는 것은 그 안에서 지각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의식의 빛이다. 그것이 바로 더 깊은 곳에 있는 나, 진정한 나, 순수한 있음이다. 나 자신이 그것임을 알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단지 상대적인 중요성만을 지니게 된다. 그 일을 존중하기는 해도 절대적인 심각성과 중압감은 사라져버린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이다. 내 삶의 배후에 항상 있는 나의 본질적인 순수 존재, 그 나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있음이다.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가? 의식 그 자체로서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는가? 혹은 일어나는 일들에 자신을 빼앗기고 마음속에, 세상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에고의 깊은 곳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그 환영의 자아를 강화하려는 강한 무의식적 충동이 있다. 그 자기 이미지, 환영의 자아는 생각이 지배권을 쥐고서 순수 존재, 원천, 신과 연결되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기쁨을 흐리게 만들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생각은 커다란 축복인 동시에 큰 저주이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 에고의 숨은 동기는 언제나 같다. 눈에 띄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은 남들과 별개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 즉, 대립하는 상대방, 적이 필요하다. 에고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원한다. 언제나 숨겨진 안건을 가지고 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불충분함과 결핍감이 있으며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야만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지만 어쩌다 성공해도 그 만족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고 고뇌한다. 이제는 고전이 된 유명한 팝송 난 만족할 수 없어. 이거는 다름 아닌 에고의 노래이다. 에고의 밑바탕에서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 않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다. 결국 에고의 모든 행동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에고는 기껏해야 가까운 관계, 새로운 소유물, 혹은 이런저런 성취들로 일시적으로 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환상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직 나는 누구인가? 이 진리만이 만약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왜 두려워하는가? 왜냐하면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의해 일어나지만 깊은 바닥에서는 어떤 형상도 영원하지 않고 모두 덧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여도 에고 주변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있다. 전에 친구와 함께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보호 구역을 거닐다가 수십 년 전 화재로 인해 파괴된 어느 시골집의 폐허를 보게 되었다.
그 집에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들과 온갖 종류의 멋진 식물들이 제멋대로 자라있고 그 옆 길가에는 공원관리소에서 세워놓은 표지판이 하나 있었다. 표지판에는 위험, 모든 구조물이 불안정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심오한 경전의 말씀이군. 나는 친구에게 말했고 둘 다 경외감에 사로잡혀 서 있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물질이라도 모든 구조물, 즉 모든 형상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자기 안의 형상을 초월한 차원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그곳은 죽음을 넘어서 있다. 예수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렀다. 여기까지 에카르트 툴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였습니다. 당신은 평화와 드라마 중 어느 것을 원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갈등과 드라마를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에고는 심심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무 일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제잘거림을 만들어내고 한 생각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만들었다가 부수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내 안에 무의식의 버튼을 누르면 이때다 싶은 에고는 재빨리 자신을 보호할 방어막을 치고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할 거리를 찾아내는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이렇게 신이 난 에고는 세상과 타인을 향해 전쟁을 치르며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자신을 분리시켜 자신의 존재감을 강화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에고는 드라마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에고가 지어내는 환상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생각,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은 에고가 만들어내는 환상이지 결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진실이 아니라 에고가 지어내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미 에고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에고가 이끄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에고의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 안에 에고와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기, 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진실이 아님을 알아차리기. 그렇게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연습하다 보면 내 에고가 부리는 속임수가 뻔히 보이게 되며 에고가 만들어내는 드라마를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